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한 작가가 글을 썼습니다. 글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다니던 딸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는 그 과정에 겪은 일들입니다. 그분의 딸은 지방 사립대를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다니는 바람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서울로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속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11시에 있는 면접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기다렸지만 결과는 무소식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몇 군데 원서를 더 넣어서 면접을 보다가 합격 소식을 듣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에서 거처를 잡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만만치 않아 월세 내고 빚 갚고 생활을 하다 보면 적금 하나 붙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기거하는 방을 같이 써보겠다고 했다가 그곳에서부터 회사까지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어서 다시 며칠 동안 추운 날씨 속에 골목골목을 돌아다닌 끝에 다시 역세권에 있는 변두리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출근을 한 지 한 열흘이나 되었을 때 병원에 있다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몸이 많이 아픈데 참다가 퇴근 후에 병원을 갔는데 감기, 몸살, 독감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어머니인 작가는 지방에서 애가 타고 선배가 죽을 사들고 문병을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전화를 하고 또 문자를 보내면서 걱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서울로 찾아간 이 작가는 딸의 작은 방에서 된장국을 끓여 먹이고 이것저것 해주고 돌봐주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딸이 엄마 가지마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작가는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딸아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막 출항을 했고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내가 아이 곁에 없으니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다.
요즘 내 마음 한쪽은 서울에 가 있다. 사랑하는 딸을 곁에서 떠나보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딸 곁에 있는 부모의 심정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부모를 떠나서 나와가지고 객지에서 혼자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딸이 이 글을 보면서 큰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에는 광야길에 비유를 합니다.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그늘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광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힘이 드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광야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때때로 뜨겁게 내리쬐이는 태양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그 길에 우리가 혼자 서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그 길을 가야 한다고만 할 때에 아무리 녹음이 우거지고 오색꽃이 만발한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 외롭고 힘든 것을 견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험한 광야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길에서 우리는 함께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이 지난 오늘 부활절이 지난 두 번째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날, 지난주에 걸려있던 현수막과 지난주에 해놓았던 꽃꽂이를 제가 일주일 동안 그냥 더 유지를 시켰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꽃꽂이가 다시 화분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 작년 같으면 현수막이 또 다른 내용의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부활이 지난주일 하루로 지나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것이 화분은 보통 한 3주 정도 우리가 이제 여기 세워놓기도 하고 길 때는 한 2달 정도 놓는 일도 있습니다. 어제 꽃꽂이를 와서 정리해 주신 분도 이 꽃을 계속 놔두는 거에 대한 이제 의아함을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화분을 놨을 때는 왜 그 화분을 2주, 3주밖에 놓지 아니하느냐? 화분은 서너 달을 놔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꽃은 일주일이 지나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분은 2-3주 아니라 2달, 3달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꽃은 살은 것 같지만 죽어있는 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이 일주일을 넘어 계속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분 안에 담긴 꽃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지 아니하기에 그 생명력이 있는 날 동안에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얼마든지 이 예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부활 한 번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결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쁜 꽃들이 만개한 길이든 혹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삭막한 길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예수님은 함께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동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함께 가는 사람이 없이 홀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항상 같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걸어가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중에도 2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메아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오셔서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아니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고 찾을 때도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엉망이 될 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아니할 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한 번이라도 주님을 좀 볼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토마스 브루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재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진리를 발견하는 데 우리의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를 의지하는 것이 현대 교회에 만연하는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이다. 우리가 현재 확신하고 있는 것들 혹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가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하늘로 그냥 들려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사람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걸어가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고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가리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증거를 찾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리 스트로베리 쓴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 부활에 대하여서 이성적인 증거를 많이 제시를 해요. 의학적인 증거, 실제 정황 증거, 출현 증거, 또 예수님의 그 사라진 시체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복된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성적이냐 초이성적이냐, 내 눈에 나타나셨느냐 아니 나타나셨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영적으로 열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는 무심코 우리는 그분을 지나친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바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 주님을 만난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 들을 수가 없고 너무 바빠서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느낄 수가 없다. 잠시 멈추어 서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슬픔을 볼 여유조차 없다. 너무 바빠 도움을 주거나 내 것을 나누지도 못하고 함께 애통해하거나 돌볼 시간도 없으며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들도 행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삶의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처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시 멈추지도 못한다. 너무나 중요한 약속들 때문에 쉽사리 구세주의 손길을 떨쳐버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는 시간이 나겠지. 그러나 우리가 알기도 전에 삶의 태양은 저물어버린다. 우리가 지나친 구원자를 다시 만날 수 없다. 삶의 여정을 따라 바쁘게 서두르는 동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분을 지나쳐버렸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그러나 결코 알아차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곁을 지나간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께 기대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그 똑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말과 일에, 하나님의 말과 일에 가장 능한 선지자였고, 그가 언젠가는 그들이 소망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바랬다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럴지라도 이미 그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과 무관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고향 땅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종전대로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하던 농사나 짓든지 장사나 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길을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같은데 왜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능한 그가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하여서 사형 판결에 넘겨졌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지만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그의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시체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뒤쫓아간 제자들도 역시 빈 무덤만 보았을 뿐 살아계신 예수님은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왜 아직도 더디 믿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살아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이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예수님이 그냥 이 제자들 앞에서 또다시 과거에 행하셨던 능력과 기적 한 번만 베풀어 주셔도 이 제자들의 눈은 확 밝아져서 그 예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텐데 지금 예수님이 그 능력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이유는 이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기적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도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는 중에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지인 고향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계속 더 가시려는 자세를 취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하면서 함께 집에 머물다 가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나서 보니까 그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완전하게 열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함께 걸어오는 동안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같이 걸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기도를 드려주시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떠나가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 내가 오는 길에 나와 동행해 주셨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로 제일 사용하기 싫어하는 예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예화이고요. 그 다음에 용우기의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는 예화입니다. 이 발자국 예화는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수십 번을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상당히 큰 감동이었어요. 길의 발자국, 내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이 이제 두 사람 거였는데 이제 한 사람 거였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이게 왜 하나냐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 어디 계셨냐고 질문하니까 내가 널 업고 있었다는 이 예화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예화를 쓰고 싶은 생각은 이제 없었습니다. 용우기 이야기는 사실은 한 10수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요새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용우기라는 꼬마 아이가 가난한 집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집안의 이제 식구들을 변화시켜가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아이가 지금은 벌써 이제 청장년이 되어가지고 다 컸는데 아직도 이 어린아이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 참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발자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걸어가는 동안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같이 걷고 있는지, 심지어 누가 나를 업고 걸어가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걸어오셨고 또 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업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현재 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공을 치워라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길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떡을 뗀 후에 사라지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걸어 잠근 방 안에 쉽게 들어오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기도 하시면서 시공을 초월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적 치유 강사인 브루스 탐슨이 우리의 눈이 열릴 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다. 마음의 눈을 통해 궁극적인 힘과 권위가 존재하는 것을 본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은 평안으로 충만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쫓겨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그분을 집에 모셔드렸을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집에 오는 동안까지도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거리가 약 7km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7km를 걸어오면서 1시간 반 이상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고 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강권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붙잡고 우리 집에 가서 유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들려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야 됩니다. 함께 계시기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붙잡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억지로 들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알려주시고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그들의 목적지는 엠마오였습니다.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엠마오로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자마자 그들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엠마오로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장사하고 농사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왔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빈 무덤 이외에는 확인된 것이 없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곳에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담보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엠마오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했고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장소인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분이 이젠 더 이상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두 분 다 우리 교회가 협력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두 분의 편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요르단에 나가 계신 정성욱 선교사님 파송 이후에 첫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착하고 자리를 잡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요르단에서 이제 선교사님 부부도 언어 공부를 하러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도 이제 아이들의 학년에 맞는 학교를 찾아서 입학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워낙에 외국인이 없는 그 지방에 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곱슬인데 이 아이들만 직모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한 번씩 다 머리를 만지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남학생들 중에는 괜히 한 번씩 뒤통수를 툭툭 치고서 지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교사님이 버스를 탔을 때도 뒤에 있던 청년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직접 만지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머리를 직접 만지면서 이게 무스냐 왁스냐 그러면서 만져보고 쓰다듬고 그러고 가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과정 중에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는 일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였습니다. 인도에 계신 박상길 선교사님에게도 소식이 왔는데요. 그 소식 중에 이제 두 가지 내용 있습니다. 하나는 일전에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자파 형제라고 하는 그 개종한 모슬렘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 형제가 그 개종 사실을 부모님께 알림으로 인하여서 결국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여동생인 이 자파 형제의 여동생인 파티마라고 하는 자매가 오빠가 살해를 당한 이후에 두려움 때문에 이제 집을 떠났어요. 떠나서 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뭄바이에 가가지고
개종한 무슬림 형제 또 한 명을 만나가지고 3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과 이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또 부모님에게 그의 개종한 사실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실조차도 알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므로 기도를 부탁하는 요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박상길 선교사님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이사를 갈 집을 얻고 있는 중인데, 그분은 워낙에 무슬림 사역으로 헌신을 하고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계속 무슬림 지역에서 거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거처를 찾다 보면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아파트에 세를 얻는 거를 이제 공동체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지 못하고, 집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는 일들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퍼져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홀로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홀로라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결코 그분들이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행은 엠마오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 이 자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 곳,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홀로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계속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우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